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의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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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그 금요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금요일 저녁은 찬양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고 그리고 내 평생에 가야 할 이 걸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 말씀 이렇게 하기를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세 번은 꼭 기회가 온다 하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중요한 기회를 잡으라 이런 이제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회를 놓쳤어도 또 이렇게 기회는 온다 하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은 항상 기회가 오지요.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항상 오고 또 기회가 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러한 기회를 잡을 수가 이제 없는 것이고 그래 무슨 말이냐? 세 번째는 준비해라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말을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내 인생에 그러면 중요한 기회는 어떤 것이냐 하고 볼 때에 첫 번째는 죄에서 그 운명에서 해방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자녀,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이렇게 축복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 가문 또 우리 현장에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생길이 된 것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은혜고 그 축복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불신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뭐 이 부귀에 대한 부귀를 사실 이제 여기란 글 자체가 뭐 부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서 참 그 세 번째 기회가 어떤 것이냐 할 때에 이 축복을 전하는 이렇게 걸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시대 앞에 그리고 후대 앞에 중요한 이 언약을 전달하고 남긴 것처럼 이 역사를 남기는 거다 하는 것을 저는 그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그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실제 그렇죠. 실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 시대를 거치고 또 6.25 동란을 거치고 그러면서 이 땅이 폐허가 됐죠. 전국 온 그 땅이 또 가정이 그 황무지가 되고 폐허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빈국이 되어지고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 앞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참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전부 다 자녀들을 먹는 것 없어도 먹을 것 없어도 전부 다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을 갖고 학교에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한 그 역사가 짧아요. 그 한 30년, 40년의 그러한 그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되었는데 그 배경 속에 중요한 그 이 걸음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그 이제 신앙의 그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그 속에 실제 그 속의 강사들 그리고 그 속에서 했던 일꾼들이 신앙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그 신앙의 배경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속에 그 선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지금 시대에 그 참 모델된 나라로 서는 그러한 역사를 갖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러한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실제 세상이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 주시는 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정결하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이렇게 갖고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그 축복과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이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의 증거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지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그 배경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경제가 좋아지니까 조카 롯의 이렇게 종들과 더불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그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할 때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택하지요. 조카 롯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택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갔을 때에 이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좌로나 우로나 행해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라오mer 그 연합 군인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빼앗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제 기른 그 종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그래서 그 318명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을 파하고 그러면서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고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살레망 멜기스덱에게 10의 1을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처럼 성도에게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 힘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비밀이 그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할 때에 노예로 오히려 그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간 그 배경 속에서 요셉이 그 문제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창세기 45장 5절부터 그 11절에 증거하고 있는 이 놀라운 내용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형님들의 그 모든 가족들도 책임지고 그리고 그 시대도 살리고 그 후대도 살리고 하는 그런 역사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간 그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믿음의 그 꿈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아합 시대는 우상이 가장 이렇게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그 사람이 이세벨 그 황후입니다. 그 이사벨 그 왕후가 그 어느 정도 악했냐면은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다 죽일 만큼.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역사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인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에 그 중직자 한 명이 선지 생도들을 100명을 숨기지요. 이제 관료직에 있는 이 중직자가 선지 생도들을 50명씩 굴에 이렇게 숨기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공개하고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오바댜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서 엘리사 시대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 시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시대를 살리는 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이 역사가 다니엘에게 증거되어지고, 다니엘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바벨론 시대, 그런가 하면은 바사 시대에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전한 그 역사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을 붙잡고 초대교회 때에 이 그 복음의 그 응답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역사,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역사, 그러면서 복음화의 그 역사를 붙잡고 증거한 정인으로, 그래서 베베 집사가, 브리스가, 그 부부가, 가이오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믿음 안에 헌신하는데 로마까지 살리는 이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처럼 성도에게 나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무능한 것 같고 한데 성도에게 주시는 엄청난 이렇게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찾아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을.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신 거다. 이것처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 중직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이 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 성도에 주신 그 절대 가치지요. 우리 직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갖고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이건 성령의 역사하심이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어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신 이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를 집사로, 또 권사로, 또 장로로, 하나님 나를 교사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그 일꾼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이 축복된 가치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래서 그 앞에 그 복음을 위해서, 또 그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 그렇죠? 2절부터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약속하신 구약이지요. 그 약속대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대로,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 언약대로 이렇게 오신 그분이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역사대로, 이 말입니다. 그 역사대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 바울은 이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참 그 길이 막히고 갈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고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좋은 그 축복들을 그 전하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직분을 받고 한 것은요,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 것은요, 그 중요한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그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이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걸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꼭 회복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 번째로 성도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그래서 로마서 그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보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참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 로마서 1장을 돌아와서 보면요, 로마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또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여기 그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 주신 그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 그 믿음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축복, 그 은사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선물을 하나님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가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직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역사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 죄에 대한 수많은 이 고민과 갈등과 막 시달림과 이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여기 말씀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모든 답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이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세상의 시험과 갈등 가운데서 있는 문제들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그 답을 얻고 그 시대 가운데 핍박이 와도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그러한 정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정한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속에서 붙잡은 이렇게 믿음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처음에 찬송할 때 내 평생 사는 동안 하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내가 찬양하겠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그 18절 말씀부터 이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정리했느냐?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은 우상에 잡히는 거다. 우상에.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이 권능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우상에 빠져.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세상 동물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우상에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26절 27절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그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면은 그 사람이 정욕대로, 육신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물론 그래요. 사람이 호모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리를 이렇게 벗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거기에 잡힌 겁니다.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은혜를 모르고 거기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면은 이와 같이 정욕대로 그리고 육신대로 그 욕심대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인생.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 그 나를 잃어버린 인생, 상실한 인생.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 이 부자가 날마다 잔치도 하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모르지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있음도 모르지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도 없지요. 결국은 그 흑암 가운데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한 인생 다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참 죄에서 또 우리 영원한 멸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그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신 그 힘,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참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성도인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 우리 후대,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